오늘 제목이 악도우입니다. 그죠? 악종과 독종과 우박 재앙입니다. 순서를 따지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의 재앙이 있습니다.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종류라고 했죠? 깔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파리도 그냥 파리가 아니라 개파리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개의 재앙을 살펴보고 오늘 악도우입니다. 오늘 악종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이전에 번역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게 번역에는 뭐냐면 돌림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림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조류독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부재균이나 이런 전염성 있는 그런 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종은 악한 종기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돌림병보다 더 심하고 혹독한 그런 질병이고 이 질병에는 그동안 흉내를 내던 요술사들도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악종, 이 돌림병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 가축들이었습니다. 가축들. 그 다음에 이 독종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이 우박재앙은 7번째 우박재앙은 사람과 짐승과 가축과 더 나아가서 채소, 식물들까지 다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집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우김까지는 그 정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대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 우김이다. 우김. 이게 고집이다. 고집. 그러면 고집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고집의 종류에 이게 외고집이 있습니다. 외고집. 한쪽으로만 고집을 부리는. 그 다음에 보니까 옹고집이 있습니다. 옹고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좀 더 가서 황소고집이 있습니다. 황소고집. 고집이 엄청 세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고집이 있을까요? 똥고집이 있습니다. 똥고집. 이거 진짜. 근데 맨 마지막에 고집이 뭘까요? 강고집입니다. 강고집. 근데 옛날 성씨로 이렇게 말하는 편견이 있죠. 최씨, 책 뿔따고 강고집 들어봤습니다. 우리 최집 사람도 있고, 강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씨 예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 뿔따고 강고집. 최씨들이 뿔따고 세다. 또, 강고집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정말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씨도 한 고집 합니다. 살아본 사람 이씨 고집도 만만치 않고요. 박씨 고집도 막 대단합니다. 그죠? 고집, 뿔따구와 고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 강고집, 이 고집의 대명사라고 할 때 저는 이 바로 왕을 보면서 진짜 이 고집도 진짜 대단한 고집이다. 아니 황소고집, 똥고집, 이게 바로인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자신이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애굽의 사람과 애굽 왕 바로 왕의 이 고집,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이 모습이 보면은 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나 우리가 그 왕정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좀 안 좋으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어지고, 그죠? 또 너무 막 좋은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열심이다.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악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가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고집을 하나님은 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한 분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재앙을 한 방에 그렇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분인가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만큼 바로 왕 애국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의 고집이 죄악, 죄성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5번째, 6번째, 7번째 보면은 5번째는 가축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가축 같이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식물들까지 채소들까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어제 그 충청 지역에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우박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우박을 뭐 이렇게 쓸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했는데 손톱만한 그런 우박들이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오늘 18절을 보시면 그냥 이 손톱만한 쌀아기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우박. 그냥 밤털만한 그런 큰 돌멩이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 우박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더 나아가서 식물들까지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함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장애물이 되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의 완악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도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5번째는 짐승과 가축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까지 짐승과 가축과 사람에게까지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은 짐승과 사람과 채소, 과일, 식물까지 이렇게 전체로 그리고 재앙이 확대되어져 가는 더 강도가 세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과 바로 왕의 완악함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애굽 사람과 바로 왕의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고집이 없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그런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다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여전히 죄악의 길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완악함이 나에게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사실 떠밀려 와서 앉아있는 것,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떠밀려 와서 앉아있는 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떠밀려서 앉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내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서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내가 쏟아버리고
쉽게 쏟아버리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드는 그런 어떤 그룹이라 그럴까 장소라 그럴까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당회였습니다. 당회. 어찌 그렇게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에서 싸우는지 당회에서 큰 소리 나고 그래서 당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당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옛날처럼 싸우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 사람들이 싸우더라도 조용히 싸워야 되지. 옛날처럼 막 화음을 지르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교회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이제는 막 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당회가 그렇게 당회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가장 성도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 그런 또 곳이 어딨냐?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뭐 뭔가 잡다한 얘기 다 하고 거기에서 성가대는 얼굴에 내 보이는 거잖아요. 얼굴에 내 보기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성가대 안에서 막 이게 암투가 벌어지고 그 안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가대 없애고 성가대 하도 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성가대도 아니고 가장 시험에 드는 데가 장소가 바뀌었답니다. 제가 어딜까요? 어딜 갔습니까? 식당입니다. 식당교회. 왜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식당 봉사하는 것이 이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냥 해왔던 거니까 좀 이렇게 해봐서 또 뭐 좀 힘들어도 참고 했는데 코로나 동안에 쉬다가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들마다 이 식당 봉사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또 재정이 되는 데는 그냥 유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 식당에 그렇게 둬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요즘 그렇게 많답니다. 이거 뭐 먹는 것도 새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식당에서 봉사를 가는데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상처를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는 그 말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 뭐 어떤 사람은 짜면 짜다고 타박을 하고 싱거면 싱겁다고 타박을 하고 그죠? 밤이 되면 되다고 타박하고 물고면 묵다고 타박하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시골의 그 시어머니가 하도 며느리가 음식을 하면 타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음식을 제대로 잘 하겠습니까? 간을 잘 맞추기도 어려울 거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 싱거면 싱겁다고 오늘 왜 싱겁겠나? 뭐 짜면 또 짜다고 밥이 뒤면 뒤다고 타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상 앉을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싸해진단 말이죠. 시아버지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짜면 적게 먹고 싱거우면 많이 먹고 밤이 되면 많이 씹고 물고면 적게 씹고 넘기면 된다. 뭐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우리가 저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좀 짜고 짜네 하고 뭐 이렇게 싱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먹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그죠? 식당 봉사하는 분들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뭐 세계적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조회에서 돌아가면 무슨 종류로 하든지 이거 가지고 뭐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된장을 주면 된장으로 국수를 주면 국수를 주는 대로 주는 것에 감사하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이게 식사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다음으로 교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안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기도하면서 호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식사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받았던 은혜를 갖다가 쏟아버리게 되어지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숫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고 그죠? 그런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태도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편에 써야 될지 여러분 이거 잘 알잖아요. 말하기도 없죠. 그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안 좋은 그런 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섞지 아니하고 옮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 뜻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네,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건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권사님이 저렇게 하는 건 다 뜻이 있을 것이다.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 건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내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막 싸우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섬긴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시험에 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빨리 그것을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살펴보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그 재앙의 대상자는 바로 애국 사람과 바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점점 더 강도가 뭐해진다고요? 세지고 있는데 바로 왕의 마음은 더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수사들도 흉내를 내던 요수사들도 이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모세 앞에 서서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수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악종과 이 악성 종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인지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하시고 왜 미리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누굴 말합니까? 여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 왕을 말합니다. 바로 왕. 바로 왕을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바로 왕이 지금 완악하고 계속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완악함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완악함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통하여서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숙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면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모세와 아론은 전하였을 뿐이잖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라 하니까 전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재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씀하는 대로, 예고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목도했기 때문에 아마 모세와 아론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이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면요,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일시적이지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는 바로 왕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하기가 아닌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의 그 항복을 듣고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원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시는 그 일들, 자기를 통하여서 전하여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일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이 말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고, 이제는 모세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은 완악하여서 여전히 계속해서 더 완악 기적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재앙 때마다 반복해 나오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거 몇 번 반복되어지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경험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다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베풀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의함의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재앙의 대상자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박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예고하자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여 재앙을 피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재앙을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하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과 두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애국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지만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원래 두렵고 떨림, 사랑이 포함되어진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입니다. 지금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우박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자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여서 그 가족들, 종들과 가족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사람은 이 재앙에서 피하여지게 되어지게 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뒀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다스려가는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시대에 계속해서 전쟁에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과학이 발달되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그죠? 비참하게 아이들이 참수를 당하고, 그죠? 그 전쟁에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지금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전쟁과 기근, 지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단순히 무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애국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축도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세상의 그런 풍류대로, 세상의 그런 시류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읽는다고만, 말씀을 그냥 생각한다고만 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지니라? 구별되어지니라, 거룩하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이제 구별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이 재앙을 보면서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세임을 알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부터 시작해서 듣기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